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네요. 더운 날씨지만 여러분이 오늘도 또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또 귀한 시간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것을 봤을 때 당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제자들 속에 그 전에는 얼마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면서 누가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안에서 누가 크냐 할 때 주님께서 마음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그 아이 주님께 세우시면서 바로 누가 큰 게 아니다. 바로 이 섬기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그냥 누가 크냐 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구분하던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저희를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누가 더 우리들과 저 사람들 누가 더 낫냐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얼마 전까지는 이제 자기들 안에서 구분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저희 그 안에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인 거죠. 우리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입술로 찬양할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구분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배타심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그는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파를 나누려고 하고 또 출신 학교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그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그건 뭐 저라고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 안에 이렇게 갈등들이 있고 나눔들이 있고
어디에 조직이냐, 또 어느 선교 단체냐, 뭐 이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상황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또 그 배타적인 것들, 구분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나 저희나 동일하게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학교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또 아니면 지위가 다르다고 해서, 아니면 나는 여기에 이 창립 멤버인데, 나는 여기에 토박인데, 이러면서 구분하고 배타적이고 거기서 갈등하고 이러한 것들을 경계시키시는 거죠.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것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지,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제자들은 그러한 구분하려고 하고 막 당을 찌려고 하고 편을 가르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괄적인 내용이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삶은 그냥 사시는 게 아니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도, 엉뚱한 상황이 펼쳐져도, 엉뚱한 질문을 해도, 또 사람들은 따라오면서 마치 왕으로 막 지금 추대하면서 막 대단히 한 것 같아도 주님은 거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때가 되신 거예요. 성취하신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걸음걸음이 그냥 허투루 사시는 게 아니죠. 그 계획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본문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는 뭘 향하기로 어떻게 얼굴을 고정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얼굴을 고정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얼굴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환영하는 자리인가요? 그것이 무슨 축복, 세상의 사람들이 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잖아요. 누리는 자리인가요? 아니죠. 고난이 기다리는 자리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기다리는 자리예요. 가기 싫은 자리죠. 어떻게 하면 회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주님은 그곳으로 가기로 얼굴을 고정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지만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 지금 당장은 죽음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나요? 바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순교자의 삶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그래서 걷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길들 걷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이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님께서는 이 위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보통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하죠. 그 땅은 하나님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땅을 건너가지 않고 하여간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 간의 이 갈등과 이 적대심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쪽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광야 쪽 그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며칠을 더 돌아가는 안이 있어도 그 길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는 음식도 미리 든든히 많이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그 길을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거길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신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숙박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숙박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머물기를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 간의 이 유대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적대적이고 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가잖아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겨난 이방 민족과 또 유대인들 간의 그 혼혈된 그 혼혈족이 또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방신들을 이방신도 함께 섬기게 되고 또 이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왔을 때 성벽과 또 성전을 재건할 때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이 종교의 순수성 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이제 거부하면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주전 2세기 때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도 자기들만의 성전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하여간 그들 사이 굉장한 갈등과 또 이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간다는 것은 순례자잖아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 순례자들을 이 사마리아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타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제 이 상황을 본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막 이러한 그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막 이런 거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 전에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막 지금 모세와 엘리야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자기들이 뭔가 만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막 올 것 같은 그러한 이 분노에도 차 있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봤던 엘리야를 또 기억한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1장 보면 거기에 이 사마리아 왕 아하시야가 나오는데 아하시야가 이 다락 난간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다치니까 이 위협을 느끼고 이 질병이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방 신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막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왕이 이방 신에게 물어보느냐, 막 당신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죠. 당신 거기서 죽을 겁니다. 왕이 이 소리 듣고 또 그냥 50부장들을 보내서 어떻게 그냥 이사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50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번이나 전멸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알고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저것들 그냥 불을 내려서 그렇게 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좋게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게 자기들의 이 마음도 안정이 되고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대접받을 우리가 아닌데 말이지. 막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해줘야 저들이 제대로 똑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왜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외에 주님께서 이 걸음걸음이 왜 걷는지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직도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은 분노 가운데 저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사랑의 요건에 들고 사랑의 존재라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저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저들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오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내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번씩 7번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또 나누고 또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또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그 안에 구분은 없는가? 그 안에 분노는 없는가? 그 안에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지 그 상황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 용납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반응은 더 공격적이고 막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아닌가? 뭐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꾸짖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제자들이 우리와 저희 거기서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환영하든 그들이 거부하든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를 나오든 이 사명이 있어서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길을 꾸준히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환영 안 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공격하고 또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곳으로 주님이 걷게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이 고백처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때로는 몰라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다면 그 주신 말씀대로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분하고 나누고 그룹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더 용서하고 더 기다리고 맡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낭망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